아멘.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일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교회의 순환시대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의 제목에 교회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훨씬 빨리 또 크게 찾아옵니다. 또 유심히 보면 아니나 다를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교회라고 쓰고 최근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최근 이 며칠 사이에는 제일 많이 뜨는 뉴스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지난 17일 날 그 교회의 지하 도로를 점용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행정 처리가 불법이었다 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서 뉴스에 초점이 된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번 대법원 판단은 사랑의 교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행정처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판결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 내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청이 그냥 그런 허가를 내주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거겠지요.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원들을 닥치는 대로 동원한 결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뉴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법원 판단과는 관계도 없는 교회 내부의 얘기들까지도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 전에 뉴스를 점유한 것은 명성교회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경북 포항에서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가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선이 그리로 몰렸습니다. 마지막 날인 26일 총회는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를 사실상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수수반을 내놓고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단 내외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소리가 높아서 뉴스의 주목을 받게 된 거지요. 게다가 명성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2021년까지는 현 담임 목사인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직을 유보한다는 총회의 수수반까지도 무시할 태세입니다. 점점 더 곤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꼭 교회라는 단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뉴스에 오르내리는 교계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극심하게 분열, 대립된 사태지요. 여기서 그 한쪽 진영의 선두에 선 이들이 목사였습니다. 전광훈 목사, 장경동 목사 같은 이들입니다. 그 중에서 전광훈 목사는 정치적 가치관은 논외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특유의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소위 막말 때문이지요. 사람들 생각에 목사라면 평소에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단어나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거침없이 그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이제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거의 조롱 수준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가 속한 교단에서는 그가 이미 처벌을 받아 목사직을 박탈당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종교나 성직자에게 거는 일반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그 종교가 전하는 종교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로 말하자면 기독교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나 세상은 처음부터 복음의 내용에 귀를 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처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지닌 것보다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세상은 그 도덕성을 복음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복음의 내용을 귀담아 듣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실패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직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됩니다. 성직자가
그 요구에 마땅히 따라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자신의 삶이라는 이유입니다. 여기 실패하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스스로가 장애물이 됩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주님은 이 단순한 논리를 맛 잃은 소금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엄격하게 말한다면 맛 잃은 소금이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소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 쓸데 없다 하신 겁니다. 쓸데가 없으니 지니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즉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지금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역할을 자기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자부심은 자기들의 큰 규모에서 비롯됩니다. 건물만 큰 게 아니지요. 건물이 공연히 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뒷바라지하기 위한 큰 돈을 헌금합니다. 모두가 복음을 전해서 위해. 그런데 여기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게 뭘까요? 사랑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요, 명성교회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게 목표가 되어버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맛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특정한 교회나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겁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입니다. 나름대로는 이 표어에 합당한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고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창천교회 자체만의 유기성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존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정적인 뉴스에 초점에 오르게 되면 다른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표어를 힘차게 외치며 나아가기에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난감한 마음을 안고 오늘의 본문을 붙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디모데를 만나기 직전에 바울은 마음이 무척 무겁고 외로웠습니다.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역자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여행에 동행할 일행을 선정하는 일로 의견이 대립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떠난 전도여행 초기에 만나 동행하게 된 일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 뒤로 젊은 일꾼 디모데는 바울의 분신처럼 일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각지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바울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 뜻을 받들어서 바울이 지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내오던 가운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바울의 감옥 생활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때의 바울의 감옥 생활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생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연금 생활이었습니다. 지키는 군인이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불러서 자유롭게 그들을 만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에 소개된 상황은 그와 사뭇 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내가 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습니다. 2장 9절도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들로 미루어서 이때 바울은 그야말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자기가 풀려나기는 어렵다고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자기의 생애가 이 자리에서 끝이 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였을까요? 그를 도와서 그동안 함께 동행하던 이들이 하나씩 둘씩 그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분위기가 더 생생합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겔로, 허모게네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름만 대면 세상에 설마 그 사람들까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4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고 그랬겠습니까? 게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비록 사명 때문이기는 했지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말년에 바울은 이토록 외롭고 또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은 바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교회가 겨우 세상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인데 맞았던 위기였습니다. 과연 앞으로 교회의 생존이 가능할까를 묻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헌신했던 성도들, 특히 앞장서서 삶을 불태우며 일하던 사역자들이 느끼게 되었을 위기는 참으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런 상황에서 썼던 편지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안부를 전한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자, 본문이 시작되는 첫 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구절과 함께 4장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자기에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자기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곁으로 빨리 불러서 다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 은사가 불일 듯하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당시 디모데의 영적인 상황을 헤아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그때 디모데의 영적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울은
디모데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금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 데일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포심을 의미하는 헬라 말 포보스를 사용하지 않고 데일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데일리아라고 하는 말은 소심함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두려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말을 비겁한 마음이라고, 새번역은 비겁함의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지금 디모데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상황 아닙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던 바울은 지금 속절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아려 보니 이제 풀려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하나씩 둘씩 떠났다, 그런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주님을 증언하며 살았던 삶의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란 말입니까? 디모데는 이런 상황에 그만 주눅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기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자기 곁으로 오게 해서 그는 그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라도 무엇인가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럴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본론부터 꺼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비겁함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어지는 7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나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소심하게 눈치 보며 살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히게 된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지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자기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용기를 내게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일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당당하게 그 고난을 짊어지게 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셨다면 우리가 설 자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을 붙들고 살게 하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뚜렷한 증거지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만 붙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이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그거 누구보다도 디모데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외칩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기는 이 상황에 이르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지도 않고 눈치를 보지도 않는다는 말이지요. 내가 믿는 자, 즉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능히 지켜주실 뿐이다. 이 사실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디모데의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지요. 이제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사랑하는 바울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그러므로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로 인한 마음의 힘겨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반드시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지금 우리는 사방에서 전개되는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롱이 막 쏟아지고요. 부끄러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 같아서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을 다물고 지냅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누군가는 따라 나서는 사람도 있겠지, 이런 소극적인 마음만 먹고 삽니다. 그런 우리를 성경은 분명한 음성으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알리는 소식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금년도 주제를 중심으로 전도 축제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8일부터 금년도 영적 추수를 위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는 11월 14일 세 번째 주간 목요일 새벽까지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부터 금년도 부흥회가 열립니다. 서울여대 교수로 계신 장경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 부흥회 모두 주제를 아주 특별한 초대로 정했습니다. 초대의 대상은 우리 모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초대할 분들이기도 합니다. 주제 그대로 아주 특별한 초대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할 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고 또 모셔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품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가 혼란해서 짓눌려 살아가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웠던 시기를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했던 그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영적 체험에 목이 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했던 시인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목마름으로 이 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적 잔치를 기다리게 하시고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